제목 읽을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한 2, 3분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마태복음 6장 6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인 참된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일들을 다 해요. 기도가 성경적인 정의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신이라든지 다른 뭔가에게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꼭 혼자 앉아서 막힌 공간에서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귀를 세상의 눈에, 세상의 소리에 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사람들을 외식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또 반복적인 중언부언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적인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결단을 어떻게 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고, 제 경건 생활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새벽 예배라고 하는 시간들을 저는 이제 매일매일 나갑니다. 제 몸을 쳐서 4시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많이 주신 한 주인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 회개함과 감사의 시간들을 정말 오랜만에, 여기 와서는 거의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감사한 시간들을 또 그냥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밴드에 제가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새벽에 처음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틀리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회를 드리는데,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예.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정도 하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지체도 있고, 대부분은 또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 세례 교육 받고 또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 주일 예배마다 드리는 사도신경.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성경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암송하기도 하고 쓰라고도 하고 하는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면,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셀 모임 가운데 나누고 있는 그 셀 교재를 뭐라고 하죠? 제가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1권은 사도신경 파트를 말하고 있고, 한 2권까지는 그럴 거예요. 3권이 넘어가면 십계명, 그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사도신경 파트를 쭉 배울 거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내년에는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 파트를 아마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서 신앙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을 저는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은 주기도문 시간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난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 이건 뭐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예요. 뭐 창피할 것도 아니고 정말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한다. 난 주기도문을 암송 못한다. 그럼 다 하는 거네. 병철 형제 다 못해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알아요. 주기도문 암송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빼놓고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또 교회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익숙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내가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분, 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다.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의 표본이다. 한 분, 그런 분도 있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또 주기도문의 출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배우거나 잘 대답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자, 이걸 왜 묻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데, 실제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라고 하는 건 하지만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냐, 왜 주기도문이 중요하냐, 주기도문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질문을 안 던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도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잘 연관되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라고 우리가 제목에 붙였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데 딱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나오는 곳은 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11장에만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도 단 한 절만 나옵니다. 한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가 탄생한 배경과 의미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배운 숙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은 함께 지내면서 꽤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불렀던 것은 훨씬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살았습니까? 3년. 3년 동안 제자들과 보냈는데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뭐 몇 년 몇 개월이라고는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면 몇 개 절에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전후 문맥을 다 적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오늘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9장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혼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찝어서 올라가서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쨌든 같이 있을 때든 따로 있을 때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한 제자가 여기 한 제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11장 1절 한 제자가 여짜오되라고 질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가 뭔지, 기도하는 방법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질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왜 이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때서야 그 중에 한 명, 모르겠어요. 여러 명도 궁금할 수 있는데 대표로 한 명이 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이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좀 배경을 알아야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메시아, 앞으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아니지만 모세오경,
또 그 외에 예언서, 선지서, 시편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알고 있고 이사야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키우고 또 뭐합니까? 기도를 가르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자였고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거라고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그러면 왜 이처럼 하루에 늘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주기도문의 탄생의 여러분 배경입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질문이 우리를 발전시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담겨있는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좀 답의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들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뭡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도 제자들에게 뭔가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그럼 우리도 뭔가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라는 것이 뭔가? 라는 또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배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 내 개신교 안에도 파가 있잖아요. 여러 파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파들 안에서 조금씩 다른 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같은 이런 여러 개의 종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파들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해석이 조금씩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파들을 이루면 그 파들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뭐 단체를 만들면 항상 우리가 뭘 만들죠? 단체마다 갖고 있는 어떤 사명서, 선언문,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종파들은 각각의 종파들이 믿고 있는 기도문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각각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는 걸 지켜만 봤어요. 쭉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뭔가 하는데 자신들도 뭔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가 일단은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좀 예수님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좀 알아야 내가 어쨌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파인데 갖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각은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담았던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뭐 세례 요한이 만든 기도문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도 당신을 따르는 공동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됐는지.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거나 같이 모였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뭐 주기도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 보통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가 마무리되는 마무리 기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 안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올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소속된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 비전 선언문이 바로 사명 선언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보에 항상 우리가 예배 때 드릴 때 뭡니까? 우리 D7과 3300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사명서라 그러네?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그 항상 우리의 서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가장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비전 선언문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선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않게 돼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내가 지금 뭔가 잘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점검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문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모으면 다 축약한다면 어디로
축약되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으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잘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풀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나중에 한번 쭉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나의 진로를, 나의 목적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달라고 돈을 줘가면서도 배우고 뭐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고민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뭐 산에 들어가서 뭐 별의별 행동을 다 하면서 비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직접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알아도 그만 그냥 몰라도 그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최우선, 우선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 가장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기억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조금씩 달라가지고 새 번역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번역분이 달라가지고 어려운데 보통 아마 예전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개역 한글을 많이 외울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세하게 이 한 절 한 절 오늘 이 시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예배 때부터는 제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진 이 비전 선언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도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특별히 찬양과 기도회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왜 우리에게 주기도를 두셨는지 이 주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방향과 목적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